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아멘. 6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부하들을 이끌고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공격하고 그들을 약탈해 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블레셋을 공격해야 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치라 명령하셨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말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유다에서도 충분히 사울의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블레셋과 전쟁할 것이 무엇이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쫓아다니던 부하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병사들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비천한 자들,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과 싸운다라는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정말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 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그들의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제 다윗이 광야를 헤매지 않고 성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성읍에 가두어서 붙잡고자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이 그일라로 올 것임을 들었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결국 넘겨주게 될 것임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다시 광야, 산성을 찾아다니며 광야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도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히 여러 번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그 질문들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별로 공감이 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하나 하는 것들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당연히 다윗의 부하들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사울에게도 쫓기고 있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그일라는 그일라가 알아서 하겠지, 사울이 아직 왕이니까 그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당연한 일에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또한 사울이 그일라로 그를 잡으러 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 정말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 그 일을 행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블레셋에 승리하기는 했지만 다시금 사울의 위협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그는 또다시 광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일라에서 다윗과 함께 떠난 600명의 그 부하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사울이 그들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다윗 혼자 숨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함께 숨어 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겼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 이러한 것들이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반대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 아무리 당연한 일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